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금 각각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두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통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더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메시지를 뭘 나눠야 되나 제가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이 와서 새해 우리가 불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울지 않고 웃는다. 우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오늘 특성하다 울어가지고 드디어 눈물이. 그래서 기도하면 운다는 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하는 거 쇼킹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데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가야겠죠? 안 가나요? 네, 요즘 시어머니 말 안 듣더라고요.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요즘에 시어머니가 포기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센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며느리가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들을 달래줬대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인 것 같아.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인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킹하지 않아요?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겠지. 이게 전도를 엄청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1, 2년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 되셨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교회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삶의 현장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자녀들이 너무 이거에 그냥 억압을 당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불을 지키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을 지키는 것. 불이 열정일 수도 있고 충만한 은혜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사명에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할리 칙챈드 미하 할리라는 사람이 이름이 너무 길어. 자, 이 사람이 파이링 플로우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의 즐거움.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하잘 것 없는 일이라도 자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목적을 분명히 두고 하는 일은, 몰두하는 일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몰입이라는 건 여러분 감정과 의지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옳게 여기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몰입이 되고 자기 목적이 합쳐질 때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몰입을 어디에 했냐? 사명에 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사명으로 옮겨져 갔다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뜨거움. 여러분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조지 해필드는 하나님 영혼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걷어가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열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자신의 가장 큰 소망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열정을 쏟을 때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열정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열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몰라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불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번제단의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여 짓고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였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셋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여호와가 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을 왜 꺼트려지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죠. 이 불은 누가 붙이신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관리하는 건 누가 하죠?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구하고 사함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불을 누가 관리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처음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신 분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규격과 사이즈와 재료까지 방법까지 하나님이 경영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만 해서 지었더니,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니 처음 드리는 그 예배에 너무 기뻐가지고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받으시는 것도 다 여호와가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됐어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요. 불을 내려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월 23일 날 부흥회를 하겠지만, 아주 집회 가면은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리소서, 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로 집에 가면 꺼져.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거야. 여보, 우리 어머니가 그나마 하나님 믿으니까 저 정도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 내가 바꿔놓겠다. 개선하겠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참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아주 문제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불을 내려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걸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 제정하신 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불은 이 제단으로부터 불을 가지고 가야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들을 반석 위에 올리라 라고 하고 불을 내려서 태우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구글구글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구약의 번제는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였는데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즉 태웠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줬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교회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도 그렇고 어떤 예배의 방식도 점점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사람이 고안한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로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술 취해서 그냥 향로에 담아다가 예비하다가 불에 살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던 기드온의 제사는 불이 내려왔고 순종의 불을 드리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오히려 자신들이 타버렸어요. 또한 번제가 완전하게 태워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오늘 이 외침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예배가 타오르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가장 필요한 것, 이 불을, 이 더샘교회가 제가 어제 오늘인가요? 감동받은 게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보니까 하나는 꼭 교회를 위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웃는 교회구나. 메시지는 거의 우는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웃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다면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그 예배로 우리 더샘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불이 이 교회에서부터 타올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형통함의 첫 번째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1번 복을 얻기 위해서, 2번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이게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관계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아버지가 약속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막혔단 말이죠. 막혔는데 이거를 여는 방법이 구약인 제사였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배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에서 끝나. 그러니까 불관리가 교회 왔을 때만.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끝나. 그러니까 그 주신 것, 받은 것이 밖에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결의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진짜 이번에 내 끝장을 보겠다. 하나님이랑 내가 끝장을 한번 볼 거야.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끝장을 한번 내서 나를 좀 번제단 위에 좀 살라보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 불이 꺼지지 않게 되며 어떻게 불을 계속 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첫째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늘 9절의 중간에 보면은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즉 밤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론 들었으니까 이제 상상이 되죠. 번제단이 그 위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요 새로운 번제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불은 꺼지지 않는데 번제물은 계속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된다? 번제물을 올려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대부분 번제날에 불만 생각해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불이 붙어 있으려면 뭐가 조달돼야 돼요? 에? 장작? 재물이 있어야 돼요. 뭔가 탈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번제단은 뭘로 타고 있어요? 짐승의 기름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올라가야 돼요? 탈 재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뭐가 올라가냐면 재물이 타는 연기가 올라간 거예요. 장작 타는 연기가 아니라 재물이 타는 연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는 뭘 상징합니까? 재물이 계속 올라간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하는 것.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지인들과 저녁을 먹을 때에도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에도 이성 친구를 만날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모임을 갈 때에도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보, 하나님 믿으니까 저만이나 한 거야. 절대 우리 더센교회들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는 이 재물이 타는 것을 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였더라. 그 예배를 보시고 그들의 예배가 합당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때 이미 여러분의 형통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세요. 기브미 언제 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6.25 전쟁 시대 때 미군들한테 가서 그랬지. 기브미 초콜릿. 가난할 때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벗어나야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드려지는 거. 출애굽기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목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46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42절과 43절에는 회막 안에 있지만 주님이 45절과 46절에 보면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의 증거로 주님께서 번제, 예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우리를 세상 중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놔. 주님 잠시 여기 계셔서 제가 화 좀 내고 올게요. 주님 잠시 여기 계셔서 오늘은 송년회, 막 가는 막년회를 하는 날이니 주님 잠시 여기 계셔서 오늘은 내가 내 친구한테 기분이 나빠서 좀 따져야 되니까 주님 잠시 여기 계셔서 오늘은 남편이 내 속을 좀 뒤집어져서 오늘 내가 오늘 한바탕 좀 맞짱을 떠야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뜨문뜨문 썸타임즈가 아니라 계속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하신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의 불을 지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에서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만남이 끊어질 수 없음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번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마음.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중단되는 것, 잠시 주님 계세요, 잠시 여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내 삶의 형통의 은혜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성부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그릇이 넘쳐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삶이 다 있잖아요. 그곳에 넘치는 은혜가 2023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함.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못하면 그 불은 곧 꺼질 것입니다.
혹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왜죠?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책망받는 게 뭐였습니까?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예배. 사랑하는 더삼위 가족 여러분, 이처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 외침.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불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더샘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12절 13절 볼까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제가 아마 1년 반쯤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제단 위에 불 체크하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 체크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12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번제물이 계속 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끊임없이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우리는 갈망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심령에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 꺼진 제단, 여러분 이처럼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된 열정된 예배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있어야 삶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할렐루야. 이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이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1인 교회가 많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내 앞에 모아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1월 1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 행위는 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꼭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다 고백이에요. 찬양도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찬양을 대충 부르다가 사람이 모이면 엄청 뜨겁게 불러. 이거는 사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엄청 뜨거웠다가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 충만한 거야. 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목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예배를 계속 드리라는 거야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도 조금 이렇게 요즘에 이게 빙판길이 많잖아요. 미끄러지면 아이고 주여 이래요. 엄마 창피해. 너무 목소리가 큰 거야. 어? 그러다가 뭐 버스에 올라탈 때도 올라탈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오르는데 왜 주여 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앉을 때도 아이고 주여.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습관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맨날 집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혼자 하시고 찬양을 부르니까 주변 옛날에는 이게 방음이라는 게 집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예배하고 이걸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예배하는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예배하는 사람이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자기가 습관적이게 그랬지만 이게 여러분 오랜 세월 가니까 앉을 때도 주여, 일었을 때도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제가 창피했어요. 너무 주여 하고 다니니까 엄마 창피해. 그리고 맨날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으면 건너려고 찬송을 불러요. 틈만 나면 찬송을 불러요. 엄마 조용히 좀 해. 사람들이 봐.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위기가 딱 올 때 어떠냐면 주여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왜 주님을 찾지 못하지? 내 입에서는 왜 주여 소리가 잘 안 나오지?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척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케어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어떠냐면 앉을 때도 주여, 일어설 때도 주여, 아이고 주여. 열받는 새해 정초부터 손님이 온다. 속으로 이러는 거죠. 주님. 주여. 저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겉으로 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이게 뭐죠?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요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워져요. 재물이 불에 타듯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시고 탄식하는 것은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시는 거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더 이상 이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새해가 되었는데도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뭐 또 믿으면 되지. 열정이 식어지면 기도할 수 없고요. 찬송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가 여관인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만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셔. 여러분 예배하는 자,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은 달라야 돼요.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올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슬럼프가 만약에 온다면 내 안에 불이 꺼지는 신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나요. 연기만 나면 뭐죠? 삶의 고통이에요. 가정에, 직장에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올해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전도로 섬김과 봉사로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예화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창업주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아사하지 않고 살아서 아사 캔들러 이름 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창시자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코카콜라의 창시자가 됐어요. 금주를 시도해왔지만 의지가 약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술 취해서 귀가하는 중에 이런 문구가 딱 떠올랐대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할렐루야. 이 강렬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허둥지둥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사 캔들러가 아내의 손을 잡고 나도 기도할게. 길에서 들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그 음성이 어디 라디오에서 나왔는지 어느 방송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위에 이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나중에 회사가 성공을 해서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카콜라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제가 세계 어디를 가도 속이 느끼하면 찾는 게 있죠. 코카콜라. 한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바꾸고 남편이 세계를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사 캔들러가 들었던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겨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게 된다면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카드나 달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회복 공동체. 교회는 가족처럼, 가정에서는 교회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찾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사업을 주장하는 삶. 저는 이 영종 국제도시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성전을 공사하고 만들어 갈 때 들은 음성이 아직도 제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런데 저를 왜 이 산중에 보내셨죠?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어요. 저 그곳으로 보내주실 거죠?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저는 영음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닌데 교회 마당에 있다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야, 예배하는 사람은 여기도 많지. 그런데 예배자는 없다. 너는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으려니. 오 주님, 제가 예배자 되게 하소서.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게 바라는 게
너는 나에게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지금까지 제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것.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더샘 깨우는 모든 이들이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2023년도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